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로서 가져야 될 소원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 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막 부러워하고,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나도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늘 생각하고 늘 그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나는 기도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기도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아굴의 기도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굴의 기도. 아굴에 대해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에서 아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래서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 자문의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시인이나 위대한 그런 신앙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다 추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굴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고 됩니다. 아굴은 기도하면서 먼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는 먼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다 같이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여러분 잠언을 쓸 정도가 되면, 그죠? 잠언에 자기 이름을 올릴 정도가 되면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그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하고 싶잖아, 그죠?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더 잘났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아굴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타락한 자다, 배덕한 죄인을 가리킬 때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또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도 지식도 없어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이 시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지요.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저 밑에까지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세계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하고 성경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 사람들은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어요. 늘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 오늘 이상하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래요. 다 네가 나쁜 놈이래. 다른 교회 욕하고 목사님 그러고 다른 교인들 지적질하고 막 그러는. 성경의 기본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 나는 티끌과 재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겸손이 왜 중요하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몇 페이지예요? 예, 아셨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그릇에 담긴다고요? 겸손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나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무슨 학업을 하든 무슨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의 유혹만이 거기에 점점 쌓여 나갈 수밖에 없고, 첫 번째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가장 못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채워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7절에 보니까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우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보면 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기도하고 내일은 저 기도하고 아침에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가, 물론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아굴은 기도 제목은 물론 많지요. 그러나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 이 기도
죽기 전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 내 안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기도를 좀 정리하는 게 참 좋아요. 기도 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제목 첫 번째가 뭐냐? 기도 좀 여러분 제목을 한번 써봐요.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아굴은 기도하는데 보면 이 기도를 특별히 두 가지에 집중해가지고, 물론 다른 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집중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돋보기로 집중하면 태양열이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레이저를 집중하면 강철도 뚫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할 때도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 생활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구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 나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나 이 기도 가정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이 늘 이런 기도, 그거는 반복 기도하고 중언 기도는 달라요. 그죠? 중언 부언 기도는 하지 말지만 반복 기도는 괜찮아요. 계속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 귀한 일인데요. 자, 첫 번째로 아굴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아굴의 기도 첫 번째는 잘 보세요. 그는 성결하고 정직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8절 상반절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아굴은 첫 번째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말하고 내적인 허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허탈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있거든요. 공허한 거 있잖아요. 주여 내게 그런 허탄을 추구하고 허탄한 일을 찾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기도합니다. 거짓말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아굴은 이런 기도할까요? 왜 이런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런 허탄한 일에 쉽게 빠지고 거짓말하는 유혹에 내 자신이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거짓말하는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수양으로는 이런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허탄한 일을 추구할 때가, 헛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좋아하고 헛된 노력을 하고 헛된 짓을 하고 나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고 나면 다 후회스러운 일들. 또 우리 안에도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요즘 우리는 점점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다 거짓말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들통이 나고 말아요. 거짓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거짓으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됐다, 거짓으로 우리 아이를 잘 키웠다, 물론 그때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천하에 드러날 때가 오게 됩니다. 거짓으로 지은 집이 어떻게 그게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지. 아니면 이 유혹에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 자, 두 번째로 아굴은 물질적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시험에서. 자, 아굴은 본문 8절 하반절에서 기도하죠. 나로 시작.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먼저 여러분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무슨 돈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어떻게 미안해서 기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뭐 돈, 음식 같은 거 그렇게 우습게 보고 금욕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먹을 것,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우리가 전세 또 월세 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험금 내야 되고 여러분들 이런 하루하루 그런 아픔을 주님이 다 아세요. 마태복음 7장도 6장도 나오죠.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아굴의 기도를 함께 보면서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우리도 하는 기도죠. 그죠?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를 해요. 이건 여러분도 가난하게 마옵시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하는 건 좋은 일이지. 여러분 마음속에도 부하게 되는 것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집은 저 사람은 부자인데 돈도 많은 것 같은데 보면요 그 사람 돈 더 가난하게 마시고 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아굴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러면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왜 그래요? 9절에 가요. 자, 9절입니다. 다 크게 봉독해요. 9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저 보세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자가 되고 돈을 쌓을 곳이 없이 많으면 수요기도에 나올까요? 여러분 나오시겠죠. 그러나 재물이 너무 많으면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그러죠.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부자의 비유, 부자 청년도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놓쳐버리고 말게 되고, 한 부자도 재산을 잔뜩 쌓아두고 배를 떵떵하면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오늘 밤에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면 먹을 게 없는데, 아니 내가 먹을 거 없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게 없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장발장에 나오는 것처럼
빵이라도 어디라도 훔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아굴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아멘.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든 불행이 다 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더라도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떠난 일이고 수요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온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또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하게 되면 혹시 여러분이 시험 들 수 있는, 그죠? 가난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고 거짓말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 유혹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가난해서 하나님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여 주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여 우리 친척들 가운데 주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난이냐 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가난해도 좋고 부자도 되게 좋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방해가 되면 부자 되지 말게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내게 되면 저로 하여금 가난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나준사님과 제가 우리 집사님 회사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몇 년 만에, 한 4년 만에 왔대요. 제가 그동안 간다 그러 못 가는데 오늘 가서, 오늘 또 시간 안 돼서 그랬는데 또 기도하고 가서 예배를 드린데, 이분이요 연세가 80이에요. 연세가 80이에요. 우리 부인 권사님이 74세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여러분, 이 서울 중구에 2층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나이가 80인데요. 잘 들으세요. 여기 엄마들 잘 들어야 돼요. 떠들지 말고. 다 알아요. 여기 다 보여, 여기서. 나이가 80인데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디자인 업체, 그 물건 어디다가 거래하느냐? 신라호텔. 여러분, 신라호텔은 세계에서 몇째가 하는 호텔이거든요. 거기 행사하는데 그 뒤에 장식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해가 준비해가지고 보내는 일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분 연세가 80인 분이 어떻게 이런 감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영성제일교회 등록하면서부터 연사님하고 들었잖아.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셔. 직원이 11명이에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호텔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큰 은혜 주셨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80이면 지금 한참 노인네가 지금 집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식사 여기 풍동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보통 1시간 반 걸린대.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근데 교회가 좋아가지고 늘 교회 중심으로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분은 늘 집에 가면 찬송가를 한 20분간 또 부른대요.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는 그 먼 거리를 1시간 반 거리,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왕복이면 3시간, 4시간 걸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늘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나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르게 길러야 되지. 또 기도하고, 두 번째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재벌 돼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 차라리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빚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 집안 친척들에게 주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계속 아굴처럼 계속 기도하고,